조신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경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짧은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악기회사 직원인 이토벤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름은 이청인데 이 사람이 이토벤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사연은 그가 베토벤처럼 음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점점 청각을 잃어버렸던 베토벤처럼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생긴 별명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은 분이 있다면 조금 우아한 별명으로 오토벤, 박토벤, 김토벤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토벤은 회사와 직장에서 자기의 고집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그의 아들은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자폐아였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아내와도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아픔은 자신이 병에 걸리게 되면서 베토벤처럼 실제로 청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듣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 그것은 그와 그의 주변에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토벤처럼 듣는 일에 실패했던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그 시작은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겸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이런저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쟁과 왕으로서의 일하는 것에는 마음이 가 있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을 향하여는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그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사람들과 소유물 그리고 짐승까지 다 처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이 전쟁은 단순히 어떤 승리를 얻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곳에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의 특징은 심판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전쟁 후에 모든 것을 다 멸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을 심판을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으로 계획하고 계셨고 그렇게 할 것을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쟁을 자신이 마음으로 늘 원했던 정복 전쟁 정도로 이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정복 전쟁으로 듣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니까 사토벤이라고 해야 되겠죠.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정복 전쟁에서는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좋은 물건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신에게 제사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 물건을 나누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행하는 모든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어서 마치 그 전쟁의 승리의 트로피처럼 그를 자기의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또한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그 전쟁의 승리를 준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당시 정복 전쟁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바람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21절에 보시면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가 잘못을 하고도 뻔뻔했다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잘못과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그 마음이 온통 정복 전쟁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도 건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울이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작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늘 열등감과 상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지옥이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을 모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에 그 성공에 너무 바빴으며 참 집요할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도 보면 그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21만 명이라는 대군사를 모집합니다. 사울은 늘 군사와 이 장군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그는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높이 세우는 그 기념비를 세우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수 없는 다른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마치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깨어진 항아리처럼 그의 마음은 늘 갈증이 있었고 늘 만족이 없는 건강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은 그 사울을 안타깝게 책망하시면서 왜 그렇게 탈취하는 일에 빼앗는 일에 너희 마음이 바쁘고 분주했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과 말씀이 우리를 향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서 늘 바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잠시라도 멈춰 서서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허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분주함의 결과로 자신의 마음이 병들고 자신 안에 이 독과 같은 쓴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성공했죠. 그리고 성대한 그 거룩한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은 괜찮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가 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더러운 독과 두려움과 죄가 생기는 것은 무서운 것이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내 스스로 돌아볼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독과 죄와 탐욕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고
포장해 가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포장과 가면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 아프게 되고 귀는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예전에 그 상담 훈련을 받았을 때 여러 사람들의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늘 이렇게 화살을 들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제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은 늘 이 화살과 창을 들고 누군가 원망할 사람을 찾는 그런 사람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한 번 창을 던진 사람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창을 던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모든 책임을 백성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사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놓친 채 이미 창 던지기 게임을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나중에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계속 창을 던지게 됩니다. 평생 다윗을 원망하고 그를 죽이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것을 내려놓고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성도들이 다 전신갑주를 입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참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서 물어보았더니 하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가지고 창을 던지셔가지고 전신갑주가 아니면 도저히 그 설교를 들을 수 없어서 그런 방패와 투구를 쓰고 그 창을 피하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픈 우리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창을 던지는 모습이 어떤 다른 목회자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강단에 있는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늘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성도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과 쓴 마음이 이렇게 내 안에 올라오는 모습.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있다면 자신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이 독이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독을 잘 관리해가며 잠시라도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고 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사울이 이 성대한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들을 살려두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대한 제사 자체가 아니라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너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순종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지만 같은 구절에 듣는 것과 관련된 표현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청종하는 것,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제사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마음과 사랑으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함으로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소설의 이토베는 병으로 그 청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배웠던 것이 독순술이었습니다. 그 상대방의 입의 모양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듣는 것이 독순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러한 훈련 과정에서 정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자 그 사람의 표정 하나, 그 작은 음성의 변화까지 보이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동료들의 말을 이렇게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동료들의 마음의 이야기까지 듣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중요하고 소중한 떨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분명 이전보다 들리는 것이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자 예전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으로 듣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들 그 뜻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려고 할 때 작은 한 말씀이라도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감사와 찬양과 소망과 때로는 그 주님의 애통함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더 보이고 더 느껴지고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오늘의 말씀을 이스라엘 제사 제도와 연결시켜서 묵상해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기에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번제를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런데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했던 것보다 더 자주 최소한 하루에 2번 이상 듣는 일과 순종하는 일들을 지속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사보다 더 자주 들으라. 아침과 저녁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기쁠 때 항상 범사에 그 뜻을, 그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큐티 가운데 혹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헌신과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소중하고 중요한 드림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과 저녁에, 아니 이번 한 주간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가 품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사역을 섬기면서 체험하는 사실은 어떤 한 말씀이라도 제가 그것을 품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 소리가 마치 거인의 발자국 소리처럼 쿵쿵 하고 제 마음에 그 소리가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말씀은 아무런 힘도 없고 마치 모기 소리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 갑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쿵쿵하고 그 소리를 내는 말씀은 비추소서라는 그 기도와 축복을 하루도 빠짐없이 성도들과 이 땅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말씀. 제가 중앙장로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제 안에 쿵쿵 거리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것이 설교이든 그것이 교회의 필요이든 그 약속이지요. 그래서 너는 더 주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낮아지라는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점점 더 커집니다. 물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게을러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소리가 쿵쿵하고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제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음성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사역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고 참 감격스러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를 붙잡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을, 교회를 붙잡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잘 순종이 안 되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복음 전도, 또 이 거룩한 삶, 더 인내하는 모습, 이런 것은 참 제 귓소리에 모기 소리처럼 사라집니다. 그 말씀의 소중한 약속들이 다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쿵쿵 하고 들리십니까? 혹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룩하라는 말씀이 모기 소리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말씀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말 소망하기는 아침과 저녁에, 아니 순간순간 사랑으로 듣는 삶,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을 새롭게 하고 나의 미래의 열매와 변화를 주는 참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모습. 그런데 감사한 것은 29절에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조금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구절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사울이 잘못했지만 이제 다윗을 세우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울과 같은 이들의 무관심 속에 때로 말씀이 메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그를 사랑하고 앙망하는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속에 이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그 뜻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열매로 맺어지지만, 반대로 우리가 사울의 마음이 되어서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시들어지고 메말라서 결국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 자신이 그 뜻을 향해서 먼저 그리고 끝까지 헌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 말씀을 품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그 순종의 길을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중요한 것이 그 뜻을 사랑하는가? 그 뜻을 소망할 수 있는가? 그 뜻을 믿을 수 있는가이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쉬지 않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시기 때문에.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토벤이 마음을 열고 듣기 시작했을 때 그동안 하나 되지 못했던 그 바이올린 공장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특히 그는 그 바이올린에 관심을 보였던 자폐아인 아들을 위하여서 어려운 중에도 바이올린을 직접 만들어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음악 치료를 통해서 장애가 극복되고 나중에 참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서 그 베토벤이 청력을 잃어버렸을 때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는 것이 그 책의 참 감동스러운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토벤 한 사람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회사가 하나 되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거절했던 그 아들이 이제는 그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음을 열고 길을 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이 그 뜻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그렇게 순종해 가시기에 우리가 그 뜻을 품고 그 뜻을 들으려고 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참 생명의 열매로 변화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참 사랑으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확신하는 것은 그 이토벤의 작은 들음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했던 그 아들처럼 우리의 작은 그 들음을 통해서 아파하는 이 땅과 또 영혼들, 그리고 이 독이 있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참 주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연주, 아름다운 믿음, 선한 그 삶을 그렇게 연주해가는 그런 변화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변화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실제 베토벤은 청력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마지막 9번 교향곡을 완성하는데 우리가 흔히 합창 교향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찬양의 곡이죠. 그런데 이 교향곡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으로 불리웁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완성해 갑니다. 그는 비록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이 평범한 악보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그의 마음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 악보를 볼 때마다 웅장한 합창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쿵쿵 하면서 그렇게 울렸겠죠.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소리를 마음으로 들어갈 때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소리로 열매 맺었음을 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으로 듣고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세상에는 없는 그 교향곡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져서 우리의 그 병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매주 듣는 그 말씀, 매번 읽는 그 큐티 말씀 하나하나 속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격려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 약한 자들, 열방을 향해서 우시는, 기도하시는 그 소리가 마치 쿵쿵 하는 소리로 우리 영혼을 울리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지속해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뜻이 항상 내 마음에 거하는 삶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제사가 아니라 항상 청종하는 것이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 내 선한 뜻은 너희를 향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 그것을 향한 순종하는 내 뜻이라. 때로 우리 속에 고난이 있고 독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한, 그리고 독이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뜻을 향해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길을 여시는 이 시대의 다윗, 믿음의 이토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을 향해서 열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선하신 뜻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끄는 그 축복, 들음, 순종함, 이것이 우리 삶의 큰 힘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